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특별히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특별한 구별됨, 또 청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을 통해 좀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사람뿐만 아니라 또 성막에 쓰여지는 모든 성물에도 기름 부어서 그것을 구별하였고, 또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특별한 도구로 기름 부어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 기름 부음의 의미를 알 때 오늘날 성령님이 또한 동일하게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하기 원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성령 인치심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인치심이에요. 성령의 인치심은 어떤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타내시기도 하고, 이게 소유물이 하나님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 의미예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이 믿는 우리들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레위기 8장 우리가 10절 지난 시간에 봤는데요.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건물은 분명히 예배당이지 성전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를 구별해 드리는 그 장소에 주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 한 가지가 또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뭐 예배당이라서 뭐 다른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장소를 구별해 드리는 것이 주님이 임재의 장소로 그것에 함께 합니다. 제가 처음에 성전을 얻을 때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교회 건물을 얻을 때 한쪽 길을 막아서 그것을 사택으로 쓰고, 그리고 나가서 예배 드리는 장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내가 기도를 했어요. 형편이 어렵고 건물을 얻을 수 있는 돈은 없으니까 집에 있는 보증금이라도 빼가지고 그렇게 성전을 예배당으로 함께 살림도 하면서 그런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주님께 기도했더니 너가 자는 곳은 너의 집이고 내가 거하는 예배당은 또 다른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다른 것 아니니? 그리고 내가 역사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기다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건물을 얻을 돈을 주시기까지 기다렸어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돈을 주셨어요. 그거 보면 하나님이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가고자 할 때는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교회는 따로 존재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도와 너희들의 생활이 서로 불편하다. 그게 두 번째 이유였어요. 서로에게 불편해서 유익이 안 된다. 너희 자녀들은 성도 오는 곳에 눈치 볼 거고 성도들은 교회 오는 게 불편할 것이다. 내 집은 마음이 기도한 집으로 항상 열려있고 누구든지 편하게 올 수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 안에 살고 있으면 얼마나 오는 게 불편하지 않겠니? 그들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두루두루 보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할 수는 있지만 주님의 온전한 뜻은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인도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불편한 걸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허락하신 뜻은 있어요. 허락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온전한 뜻은 아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우리는요, 주님이 온전한 뜻을 알고 행할 때 서로에게 유익한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할 수 있어요. 길이 열려요. 해봐라고 열어줘요. 근데 그건 온전한 뜻이 아닐 때는 그게 힘들거나 내게 문제가 있고 고민거리가 생기고 그래요. 환경적으로 분명히 열렸지만 열렸다고 해서 주님의 뜻은 아닐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 물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 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의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이 주 앞에 쓰여지는 모든 악기나 이런 것들을 함부로 내 것처럼 사용하는 것을 조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냥 집에 없으면 교회 갖다 쓰고 갖다 놓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 자체가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그죠? 그런 생각 자체를 함부로 가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구별해서 다 같이 쓰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의 개인의 용도로 쓰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네, 또 그런 마음이 또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이죠. 갖다 쓴다 해서 주님이 뭐 책망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지만 우리는 최소한의 서로를 위해서 쓰는 것은 서로를 위해 쓸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고장이 안 나죠. 그죠? 그래서 다 같이 쓰려고 그럴 때 고장 나 있어봐. 되겠습니까? 네, 서로 유익이 안 되죠, 그러면. 네. 어떤 사람은 교회께 새 거네 그러면 자기 집에 있는 헌걸 갖다 놓고 교회에 있는 새 거를 가지고 가는 경우도 봤어요. 모를 때 그러는 거죠. 그죠? 집에 있는 새 거를 못 갖다 놓는 망정 교회에 있는 것을 가져가지고 자기 것처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공동체 안에 남을 유익해 하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에 주님이 왜 다를까? 그것은 주님이 구별해 쓰기 원하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믿으십니까? 똑같은 거는 많지요. 더 좋은 것도 많지요. 그러나 주님은 주님 거로 구별해서 드리는 것을 기뻐해요. 우리에게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귀한 거지 많이 드리는 것을 주님 원하는 게 아니고 구별하는 그 마음이 주님의 기쁨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왜 귀합니까? 내가 구별해서 주 앞에 드리는 것이 그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 마음을 주님은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내 유익을 위해서 시간을 쓴다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 앞에 드린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겠지요. 내가 돈을 버는 일이라면 그 시간도 마다하지 않고 그냥 가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그 마음 자체가 주님을 향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시간을 내가 범하지 않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구별된 그 시간을 드리기 원하는, 그게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심령 가운데 항상 주님의 기쁨 되는 귀한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하나님은 구별해서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도구, 사용하는 모든 기구마다 기름 부어서 구별해서 깨끗게 해서 주님께 쓰여지게 한 것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은 구별하셨어요. 또 선지자를 구별하셨죠. 선지자들 구별해서 그들을 세웠습니다. 또한 왕을 세울 때마다 기름 부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6장 1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을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기름 부음이 임하면 바로 쓰임 받는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진짜 왕위에 오르기까지는요, 몇 년이 걸렸습니까? 20년이 걸렸습니다. 20년 동안 피해 다니고 사울 왕에 쫓겨 다니고 훈련받고 연단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바로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기름 부음 가운데 훈련도 연단도 통과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기름 부음 받았다고 구별됐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왕이야, 왕이라고 다윗이 그때부터 왕 노릇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지는 때를 알고 기다리는 자가 돼야 됨을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그 자리를 놓쳐버려요. 그 시간을요, 자기 스스로 단축시키려고 그래요. 20년이 아니라 2년에 끝내려고 그러고 2달에 끝내려고 그러고 바로 쓰임받기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바르게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겸손히 머무르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자존심 상해하고 속상하고 내가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천대받아야 되냐, 이런 생각으로요, 어둠들이 그냥 그 마음을 요동시킬 때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 준비가 안 되는 사람은 절대 성령은요, 세우는 걸 원치 않아요. 은사가 있다고 쓰임받는 게 아니고, 그가 능력이 있다고 쓰임받는 게 아니고, 겸손할 줄 모르면요, 하나님은 세우는 걸 원치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의 마음을 알아요. 제가 어떤지, 제가 가짜 겸손하는지, 가짜로 지금 잘하는 척하고 있는지 부모는 알아요. 그 속마음을 알아요. 조금 잘한다고 해서 돈을 그냥 대단, 그냥 용돈을 그냥 원하는 대로 주고 그러는 부모가 아니죠. 자녀의 속마음을 알잖아요. 당장 돈 주면 바로 그냥 PC방 가서 살고 PC방을 지낼지 알잖아요. 그러면 용돈을 다 줄 수가 없어요. 어느 부모가 노름을 쓰는 자녀에게 돈을 맡기겠습니까?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압니다.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사람은 속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합한, 주님 마음이 합한 심령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항상 주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기를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항상 부족하기에 더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항상 주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래서 항상 신선한 기름 부음을 사모했고 그 기름 부음을 언제나 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92편 10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여러분, 항상 기름 부음을 사모한 자는요, 그 기름 부음을 느껴요. 그것을 경험해요. 즉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주의 만지심을 경험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했는데 옛날 같지 않아. 이 찬양을 전에 부를 때 내가 은혜가 됐는데 은혜가 안 돼. 그럴 때는요, 그 찬양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높아진 거 아닌가? 내 마음이 겸손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 내 마음이 굳어버린 거 아닌가? 동일한 찬양이었는데 왜 내가 지금 은혜가 안 되는 건가? 그래서 찬양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시 찬양을 또 해보고 또 하고 또 함으로 내 안에 은혜를 사모함으로 다시 갈망할 때요,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시금 내게 기름 부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제가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할 때마다 찬양을, 그 받은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불렀던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하며 또 찬양하고 찬양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때는 내 영에서 주님이 주신 새로운 찬양을 통해 은혜 받게 하기도 하죠. 여러분 마음을 만질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은혜를 항상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름을 붓는 자가 누구인가, 또 누구에게 기름 부음이 있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름 부음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기름을 붓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항상 그 기름 부음을 부어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가서 이 기름 부음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구약은 분명히 기름 부어 역사하는 말씀들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 신약은 기름 부음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죽으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옥합 향유를 부은 그 사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음이니라. 여기 보면은 향유를 부어, 이 단어를 보면 기름을 붓는다는 뜻인 마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향유를 그냥 부은 게 아니고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런데 이 향유는 뭐예요?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보십시오. 장례를 예비했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이 난리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메시아로 인정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이 한 일을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긴 거예요. 이 놀라운 뜻이 여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는 이 동사 마샤라는 단어가 명사로 기름 부음이라는 뜻으로 해당되는 단어가 뭐냐? 메시아예요. 거기서 나온 단어가 메시아예요. 그럼 기름 붓다의 명사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 발에 부은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은 뭐냐? 예수님을 진짜 믿는, 메시아로 믿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전파될 것을 말씀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주님의 메시지예요. 우리는요,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 가운데 어떤 뜻이 있는지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분명히 성령이 임하실 때,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4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합독함으로 그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성령 이꼴 기름 부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셨는데 뒤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 임하심이 기름 부음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처럼 기름 부음이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 제자들이 병을 고치는 사건들을 보면 기름 부어서 고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우리 마가복음 9장 우리 12절 1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여러분 외국 강사님들 보면 가끔씩 뭐 올리브 기름인지 무슨 기름인지 몰라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랬죠. 기름을 손에다 바르고 이마에다 바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서 문자적인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으니까, 신약의 제자들도 그랬으니까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물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역사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지만 이 기름 부음은 무엇보다도 진짜 이 기름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힘들게 뭐하러 기름을 들고 다녀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게 중요하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기름 부어 역사하는 걸 믿으실 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이꼴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과 성령을 따로 분리할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제자들은 기름을 바르며 고쳤어요. 왜요? 이때까지는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가 아니고 성령이 함께 하셨지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날 때 너에게 더 유익하다. 왜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성령이 역사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역사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어서 그들이 쓰임받을 것을 미리 체험하게 한 거예요. 미리 믿음으로 그것을 볼 수 있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이 그것을 실제로 기름 부어 발랐더니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난 것을 믿게 만드신 거예요. 무슨 이해가 갑니까? 근데 오늘날에도 기름을 그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바른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거죠. 실은 하나님 온전한 뜻을 모르는, 그것은 물론 허락하신 뜻이고 그것도 성경의 한 부분이지만 온전한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알 때만이 온전한 치유와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더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기 원합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성령과 또 하나님의 치유, 고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기름 붓듯 함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름 붓는과 성령과 능력이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치유와 회복이, 그리고 병 고침이,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는, 모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또한 성령과 능력과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이해 갑니까? 그래서 공생의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나서 공생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함으로 그 기름 부음에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역사가 시작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되고 성경이 말한 그대로 믿고 가야 합니다. 그전에도 메시아였고 예수님이었지만, 그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공생을 시작하며 정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이 기름 부어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고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는 성령의 긍정을 통해서 믿어야 합니다. 이처럼 성령과 능력과 기름 부음이 함께 쓰여지는 단어였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기름 부어서 역사를 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기름 부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인가 나오시죠?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그걸 설명을 해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 이웃이라고 결론 맺는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한 행동을 보면 거기에도 기름 붓는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 34절, 33절, 3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러니까 기름 붓는 의미는 예수님이 성령이 보내지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방법이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방법이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름을 붓고 고침 받기를 원한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손을 놓고 성령의 기름을 풀어놓고 성령의 치유가 임하기를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치료하도록 믿어야 되지, 사람이 고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믿음이에요.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따라 동일하게 성령을 통해 나를 고치신 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치유는 주님이 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 의지에 손을 얹을 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 손을 얹은지 나으리라. 그 안에 뭐가 필요해? 믿는 자예요. 주의 말씀을 믿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무턱대고 그냥 기도받으니까 나았다, 이게 아니에요. 자꾸 사람을 높이지 마세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만을 높이십시오. 한국교회는 너무너무 사람 중심이라니까요. 진짜 복음은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 따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는 자들은 누구나 다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다 쫓아다니면서 사역을 해요. 예수님도 다 쫓아다니면서 사역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을 세운 거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또 오늘날은 성령을 보내서 믿는 성령을 믿고 의지한 자들 통해 주님이 지구촌 모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뭐예요? 점진적인 거예요. 점점점 확산되고 점점점 퍼져가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은 계속해서 믿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아픈 주변의 가족,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고 성령의 기름을 풀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어야 되죠. 우리 주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무기가 있고 거룩하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역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그게 믿음이래요. 그게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하시지 예수님 뭐하러 제자를 세웁니까? 왜 이렇게 그게 잘못된 믿음이라는 걸 모르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 지상명령은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교회에 맡긴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지상명령을 하신 거예요. 땅끝까지 주님의 제자를 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툭하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자꾸 그래요. 그 하나님 높이는 것 같죠?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같죠?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이요, 하나님이 하실 것과 우리가 할 것이 다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시기 원하지만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환경을 통해 깨어라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준비하기 원하시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지요. 그건 뭐 특별한 음성을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 대단한 복음이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은 다 느끼는 거죠. 그거는.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름 부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항상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근데 이 기름 부음의 목적은요, 결국 무엇을 위한 거냐면요,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 떠나서는 이 기름 부음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이 기름 부음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항상 주님 앞에 머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가장 최종적인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 안에서 행하게 하고 주님 뜻 안에서 생활하게 하고 주님 뜻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항상 예수님께 붙어있게 만들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신다면요, 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서 은사, 능력, 뭔가 사역에만 마음 빼앗겨서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면요, 거기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기름 부음의 목적은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 예수님 충만이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손과 발이 되어서 움직이지요. 로봇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식물인간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메신저가 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뭔가를 행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예수님이니까 그러죠. 예수님이니까, 당신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살 수 있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렇게 안 되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완악해서.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서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환경인데도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보여주기 원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다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가치관이 다릅니다. 삶이 다릅니다. 말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게 다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천국을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원하시고 내게 임하기를 원하시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항상 내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임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계속 임하고 있는가? 온전한 선지자, 온전한 제사장, 온전한 왕, 그들에게 기름 부음이 임했던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을 대언할 때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더라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요, 거기에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지금도 송기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 기름 부음이 임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거가 믿지 않는 거와는 차원이 틀립니다. 여러분 말씀 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를 믿을 때 그곳에 주의 만지심이 임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을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를 터치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증거할 때 기름 부음이 풀어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는 것은 뭐냐? 기름 부음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통로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선지자 중에 하나의 사역 중에 뭐예요? 예언만이 아니라 대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언자는 것은 아버지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대언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 받을 때 우리가 동일한 기름 부음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우리 선지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입술을 통해 기름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제사장에게 기름 부어서 사용했는데, 제사장은 뭐예요? 백성들이 갈 수 없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죄를 고백하고 중보했어요. 중개자 역할을 했지요. 지금 뭐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이 땅의 영혼들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들 품고 기도하는 중보자의 영으로서 기도하는 그곳에요, 기름 부음이 지금도 풀어집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곳에요, 주님이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가족들을 위해서 형제 자매에서 기도할 때요, 그 마음에요 주님 만지심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사장에 있던 기름 부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사하는 중보자의 중간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다른 영혼들, 이 땅에 죽어가는 코로나19에서 불안한 그 영혼들을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그게 교회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믿으십니까? 앞으로 그 일을 더 감당해야 돼요. 교회다운 교회는요, 이 땅에 무너져가는 모든 터를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무너져가는 장막들을 세우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깨어있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하죠. 깨어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름 부음이 왕에게 기름 부었는데,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이 땅에 왕 노릇하기 원하십니다. 왕 노릇하기 원하십니다. 다스린 자가 되기 원합니다. 원래 이 명령은요 아담에게 주신 거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으로서 왕권을 주셨는데, 우리의 이 왕권이요 예수님을 통해 회복됐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는 영적으로 왕의 권세가 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왕의 권세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의 권세를 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명령할 수 있는 그 왕의 권세를 누리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권세를 아는 자에게 기름 부음이 흘러갑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왕의 권세가 있음을 믿을 때 그 기름 부음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고 세상을 능히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로마서 5장 1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예요. 왜요? 예수님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택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요 왕의 이름이에요. 왕.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왕으로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요 뭔가를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느 때는 영적인 싸움에 선포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온수 마귀는 나가주세요가 아니에요. 나가 이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잖아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자 그렇게 선포할 수 있죠. 떠나주세요. 그래서 떠나주는 게 아니에요. 왕의 권세를 모르면요 선포할 수가 없어요. 그걸 믿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은 선포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질병을 선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눌림을 선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기름 부어 역사하시는 그 만지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날마다 왕노릇하게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내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다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왕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닌데 왕 노릇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야 영혼들을 살립니다. 그래야 영혼들을 자유케 합니다. 세상 방법으로 안 돼요. 이제 앞으로 웃을 넣어도 이제 안동하면 더 안 되는 거 더 느낄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줘야만이 좋은 새로운 의학도 의술도 다 발전하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지요. 사람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을 깨닫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찾게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누구에게 그렇게 역사하겠습니까? 지금도 주님 의지하는 기름 부음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도 기름 붓고 계신 줄 믿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기름 부음은요, 기름을 붓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흘러가도록 손을 터치하거나 명령하는 거예요. 입으로 풀어놓는 거예요. 믿음으로 입으로 풀어놓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내가 이 시간 풀습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인격이시다는 의미예요. 이 시간 만지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화합하는 거죠. 말씀대로 이 시간 만지실 것을. 기도받는 사람은 이 시간 나에게 기름 부어 만지시고 고치실 걸 믿어야겠지요. 이게 하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 믿음으로 하는 행위죠. 그죠? 근데 사람 의지해서 그 사람이 내게 뭘 역사한다고 생각하면은 자꾸 느끼려고 그러고 몸으로 뭔가 반응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간 느낄 수도 있고 안 느낄 수도 있는 거지요. 근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때만이 이걸 다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만이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만이 전염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고난, 환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기 원합니다.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더 선하게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인적인 기름 부음, 또 단체, 전체에 임하는 기름 부음, 또 사역을 위한 기름 부음들인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 우리 안에 운행하셔서 더 바른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쓰임받기 원합니다.